할렐루야. 찬양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참 찬양 사역을 할 때 한 3시간 정도 정말 끊이지 않게 찬양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진부령이라고 있어요. 제가 강원도 쪽 가다 보면 그 진부령에 그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캠프를 간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우리 뭐 할까요? 그래서 기타 하나 딱 들러매고 찬양하러 갑시다. 딱 간 거죠. 그러니까 산 뒤에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타에 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뭘 불러도 그냥 치는 친구였거든요. 기타 하나 메고 저도 하나 메고 그래서 한 3시간을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3시간 찬양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때 지체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늘 좀 보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 찬양하러 딱 갔을 땐 정말 안개가 자욱했거든요. 근데 그 3시간 찬양을 하고 하늘을 딱 보는데 저희 있는 데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더 힘내서 한 30분 더 찬양을 하고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우리 평안하게 돌아갑시다 하고 딱 가니까 구름이 싹 닫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걸 너무나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금 나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봐야겠고 그리고 제가 겪은 하나님의 나눔을 하나님 사랑의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과 함께 제 나눔도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이고요.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건 다른 사람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서로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이웃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위해선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첫사랑. 어떤 분들에게는 그 첫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을 겁니다. 또한 또 어떤 분들은 숨결같이 부드럽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성 간에도 사랑을 느끼기 위해선 어떤 한 대상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새움누리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보내신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서로 공동체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표식을 아시죠?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이웃입니다. 우리 경배할 때 이렇게 손을 하늘로 뻗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옆으로 손을 뻗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동역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번호 중에 하나가 바로 2046입니다. 2046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옆으로 한번 손을 한번 뻗어 보시겠어요? 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신호들이 잘 공감되어지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있을 때 공동체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마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터치는 무시한 채 말이죠.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제 나눔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불꽃이 되고자 정말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버티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 최고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찾아 즐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찾아 더 많이 노력을 했었죠. 나 혼자 스스로 잘 되어 볼 것이다. 봐라,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해도 정말 축복받고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봐라. 굳은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그 손을 누가 잡느냐면 바로 마귀가 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친 손을 바로 마귀가 붙잡고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게 세상을 즐기고 있었죠. 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다닐 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있지 않았나 봐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제 손을 아직까지 꼭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손이 있습니다. 한 손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손이고 한 손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십니다. 이 손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손을 놓지 않고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힘들면 이 손을 놓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책상을 정리하다가 찬양 파일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 곡을 찾게 됐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소양의 너무 늦은 건가요?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듣고 나눔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이 찬양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나오는 찬양인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느끼는 그 찬양,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불을 좀 꺼주세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분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주
아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찬양을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좀 나오네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은 시간만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 일방적인 사랑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에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또 살만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또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보내셔 그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또 사랑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패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정말 제가 하나님이면 정말 아이고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지친다 얘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손 떼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만으로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성경은 끝나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번엔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의 계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방 여인이 궁금하시면 우리 김다혜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수요즘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시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끝사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죽기까지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소홀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순환구조 패턴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아니 저에게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나눔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느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죠. 바로 일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부분 파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했으면 더 빨리 회복이 됐을 텐데 일을 했었기에 통증 주사만 맞고 방치를 했던 거였죠. 그러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어보니 파열된 근육이 다 떡이 돼서 붙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방법은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리 근육의 파열된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어서 접합을 하는 접합을 하는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은 낫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낫고 나도 다리가 한쪽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티라고 그냥 쭉 버티면 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가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다릴 거면 수술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회복돼서 걷기까지가 5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저를 훈련하셨던 거였습니다. 이번엔 어디 도망 못 가게. 이 상황은 또 뭔가 일도 그만두고 다리 때문에 다른 일도 할 수 없고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애시당초 마음을 접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답답한 시간을 흘러가던 상황 가운데 새롭게 옮긴 교회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궁금하시면 저에게 커피를 사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저를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주셨고 맞이하셨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 저를 다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는 지금까지의 삶의 큰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겠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제가 이 나눔을 한 이유는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달콤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말이죠.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 또 섬기는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은 그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힘드신가요? 다른 문제가 그 사랑을 막고 있습니까? 알지만 쉽지 않죠.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음을 압니다.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안에서 힘들어야 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직면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 받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귀한 시간을 주 안에서도 행복하게 바쁜데 사단의 속삭임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결해야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사랑은 담고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공동체에게 표현하십시오. 표현해야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겪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구나 하고 인정된다면 함께 가야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이웃을 정말 사랑합니까? 나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를 사랑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 모두가 네라는 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